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석하게도 현 기독교단 전체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침례를 거절하고 대신 세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침례는 단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내가 이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저희들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인들이 이 말씀을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침례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현 기독교단 대부분은 예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저희 자신의 의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거절하였다라고 원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계획, 나의 기뻐하는 계획이 반드시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스스로 저버렸다, 거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상태는
지금 이 말세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 기독교단과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의 상태가 지금 이 말세의 상태보다 훨씬 더 양호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 교단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조차도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사를 스스로 저버리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침례를 받는 자는 주님이 의롭다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계시록 15장 3절에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주님의 길이 의롭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주님이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록 15장 3절에서는 이긴 자들의 고백이 주님의 길이 의롭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성경 구절은 서로 짝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때 주님께서 의롭다, 주님의 길이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자,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물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피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인데 이 세 가지 침례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침례가 모두 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고 30년이 지나간 후에 물 침례를 받고 물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한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세 가지 길.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신천지인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불경건한 행동을 함으로, 자, 우리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많은 불경건한 자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유다서에 보게 되면 말세에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롱하면서 불순종할 것인데, 이러한 자들은 영이 없는 자들이다. 자, 영이 무엇입니까? 스피릿. 영이 없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80억 인구를 둘로 나눈다면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자, 죽은 자들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영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다 영이 없는 자들로 본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말세에 불경건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은 영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거룩한 영을 선물로 주신다. 자, 우리가 물 침례를 받게 되면,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때, 자,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25절, 26절 거기에 나오는데요.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었어요. 자, 이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허다하게 많다. 자, 지금 현 기독교단 대부분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침례 받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얼굴에다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7번 물을 뿌렸다 라면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단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단의 부패, 기독교단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붉은 말이 나올 때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자, 화평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세월 동안에 70년 정도 저희가 평화롭게 지내왔는데요. 이 평화에 관한 진리,
이 평화에 관한 진리가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오는 날 평화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평화가 무엇입니까? 살렘. 살렘이 뜻이 무엇이죠? 완전. 내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9일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그 진리를 한국 기독교단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한국 기독교단은 평화에 관한 진리를 거절하는 교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보내서 한국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국내에서는 정당 간의 싸움, 그리고 국외에서는 대한민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의 그 여러 가지 위협이 대한민국에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한국 기독교단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음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세 제자들의 눈에는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만든 거짓된 교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물침례, 성령 침례, 비둘기의 성령 침례, 그리고 피의 침례, 이 세 가지 침례를 모두 받게 되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대한민국 기독교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